오늘 237 온라인 지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제목은 말씀하신 그때 믿으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 뭔가에 집중하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전에 뭐 생활의 달인 해가지고 하루 종일 전봇대만 때리고 다니는 사람이 나온 적이 있어요. 손날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때리는 거죠. 이 사람이 그걸 계속 때리면서요, 자기 손날을 단련하는 거예요. 24해요. 자기 직전까지 해요. 이 사람이 그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서 이 손날이 어떻게 단련됐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손날로요, 뭐든지 다 깨는 거예요. 못 깨는 게 없어요. 돌도 깨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거 보고, 야, 진짜 이 사람이라는 그 존재는 엄청나구나. 또 예전에 필리핀에 어떤 그 대단한 치유의 이렇게 역사를 이루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에게 한국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가고, 이 사람에게만 가면 암이 낫는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필리핀 현장으로 간 거예요. 네,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한국 방송사에서 그걸 조사하러 간 거죠. 한국 방송사에서 그걸 조사하러 갔는데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이 만지면 몸에서 피가 나고, 그리고 그걸 닦아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한국 방송사에서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관찰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만지면 피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손에 피를 가지고 묻히는 장면이 이제 들킨 거죠. 근데 그 피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돼지 피였던 거예요.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사기꾼이구나.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암 걸린 사람이 막 다 나은 거죠.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현 정부에다가 막 많은 기부도 하고 도로도 깔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니까 사기꾼이다라는 이제 이게 드러나니까 이 필리핀 정부에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동안 필리핀 정부에다가 이렇게 기부하고 했던 좋은 일들이 있어서 이 사람을 구속시키지는 않고, 이 사람이 그걸 안 하는 조건으로 필리핀에서 계속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분명히 이 사람은 거짓으로 돼지 피를 발랐고, 그 거짓의 피를 닦았고,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피가 나왔다고 생각했고, 그 검은 피가 나옴으로 자기 병이 나았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실제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요, 실제로 물 떠놓고 계속 빌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로요, 여러분, 어느 한 곳에 인간이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반드시 인간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현실을 보셔는 안 돼요. 현실에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현실은요, 하나님 자녀에게 현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에게 진실은요, 믿는 우리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영적 사실은 뭡니까? 영원한 영적 사실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이 눈과 믿음과 집중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회복되어지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 영적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사단에게 속고, 귀신의 능력에 속고, 귀신의 활동에 속는 일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은 237 5천 종족의 곳곳에서 역사하는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전도자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전도가 마음속에 각인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를 만나러 가는 거죠. 우리는 그들 속에 있는 결핍을 알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정확하게 진실되게 전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쉬운 전도를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고 행동하지 않죠.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237 온라인 지교회의 우리 핵심 멤버들은 이제 전도와 선교를 두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해야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가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고백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또 이렇게 잴 거 없어요. 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내게 주신 복음을 언제 말할 거면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복음을 전할 때, 솔직하게 복음을 소개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다른 것에 현실에 걸려 넘어지 마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말씀하신 그때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십니다. 이때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 이제 죽게 된 거죠.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34km를 걸어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일어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 이 사람이요 자신의 절대 불가능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하, 즉 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요 바실리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그 작은 왕이라고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고 또 많은 돈을 소유했고 또 훌륭한 사람들을 잘 알고 그런 현장이죠. 돈이 많고 지식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이 왕의 신하의 주변에 엄청 뛰어난 의사들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요 아들이 지금 직면한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이 사람이 또 뭘 깨달았냐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무능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간절한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나 지역에 있었고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34km를 찾아오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이 전도 대상자 또 예비된 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대구에서 올라온 렘넌트를 만나러 갔는데 한 30km로 내비게이션에 나오더라고요. 차로 갔는데도 40분이 걸렸어요.
근데 저는 도로가 잘 닦였고 신호도 없고 네, 외곽순환도로 타서 인천국제공항 도로만 타면 바로 가는 그런 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비포장도로입니다. 오는 길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이 길을 이 사람이요, 달려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려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죽음, 심판, 그 앞에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절대 가능으로 가는 절대 겸손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착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행위와 어떤 선한 것도 다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나를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그걸로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오직 복음, 그것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을 초월하고 살리는 비밀이 회복되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새롭게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 있으면 또 배움이 있으면 돈을 또 가지고 있으면 진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잘 살고 건강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배운 사람일수록 가진 사람일수록 그리고 훌륭한 사람일수록 결혼을 몇 번씩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자녀들을 잘 케어해야 되는데 방치하는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원죄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진짜 고백되셔야 돼요. 진짜 체험되셔야 돼요. 이게 체험되어져야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살리러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답이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뭔가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다라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야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사건에도 이 문제에도 하나님의 은혜만 답이구나. 그게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평안이 옵니다. 그게 안 믿어지고 그게 안 누려지고 그게 여러분에게 절대라는 것으로 이렇게 안 보이면 여러분 스스로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237 현장 5천 종족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수준으로 살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다 맞춥니까? 우리는 내가 나한테도 못 맞춰요. 왜? 변덕이 너무 심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몇 번씩 바뀌어요. 내가 나한테도 못 맞추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맞추고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를 살립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아시고 그 근본 문제 때문에 계속 변덕이 심한 인생인 걸 아시고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암이 낫는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냐고요?
진짜 나의 절대 불가능을 깨달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는 게 아니라 나의 절대 불가능을 깨달을 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절대 가능이 보여요. 아무것도 영향받지 않아요.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 줄 수가 없어요. 모든 사건, 모든 시간,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집중을 빼앗기는 거고, 더 정확히 말하면 관심이 계속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계속 육신적인 것에 의해서 내 마음에 계속 변덕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내면의 동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집착과 중독과 틀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로 가게 됩니다. 사단은 딱 그거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만 안 누리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만 인정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도 안 되고 하나님이 숨겨두신 축복도 못 누릴 걸 사단이 아는 거예요. 사단은 딱 그거예요. 복음 깨닫고 믿었어? 그러면 누리지 마 하고 계속 건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도 이기시고 사건도 이기시는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절대 불가능을 깨닫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모든 장애물을 이기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이기는 믿음은 그것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시간의 장애, 공간의 장애를 초월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믿음이 뭡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육신적 장애물을 던져버렸죠. 이 체면, 왕의 신하라는 체면 던지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건 유대 사회에서요, 엄청 핍박받을 일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자체가 장애인데도 불구하고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현장은요, 예수님을 이단시하고요, 교회를 이단시하고요, 약간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문화를 가지고 자꾸 이미지를 그렇게 바꾸어 갑니다. 넷플릭스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이요, 지금 나오는 모든 문화 콘텐츠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조롱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조롱받지 않으시죠. 그 사람들이 목사의 실수, 어떤 사람의 실수, 교회의 실수를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하는 것 같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 현장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육신의 장애물을 던져내는 말씀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 더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감동되는 말씀, 훌륭한 말씀, 새로운 말씀, 우린 그냥 그리스도로 끝난 겁니다. 그게 왜 안 믿어질까요? 상황마다 왜 기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분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극률합니까? 다 얻었는데 다 얻은 걸 못 누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0억을 가졌는데 100억을 못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바보 천치 아닙니까? 나한테 100억을 줘봐라. 난 이렇게 누릴 거다, 저렇게 누릴 거다 할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다 얻었는데 못 누려.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그러면 불쌍한 사람이죠.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영적인 장애물도 이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영적인 장애물은 뭡니까? 종교예요, 종교. 얼마나 오랫동안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 사회에서 전통과 의식에 찌들어 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눈, 그 사람들의 모든 분위기, 그거를 던져버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 앞에 회복한 겁니다. 이 사람은 현장에 있는 장애물도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인기가 있을수록 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사람들은요, 이 공공의 장소를 피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현장의 분위기, 현장의 그 사람들의 눈, 이런 장애물을 왕의 신하가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물론 이 왕의 신하의 동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 달려온 것보다는 조금 보면 아들이 죽음을 만난 거죠.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마음도 멸시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왕의 신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왔는데 응답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예배에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왕의 신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에 믿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이 달려옵니다. 이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내 아들이 죽게 됐으니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48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또 표적이 필요합니까? 또 여러분에게 뭔가 지금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까? 문제를 포기하세요. 여러분, 갈등을 포기하세요. 왜 문제와 갈등은 포기하지 않고 예배는 포기하고 말씀은 포기합니까? 대부분 성도들이요,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의 동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수히 찾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답이 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죠.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오늘요, 예수님이 니네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질 아니하는구나. 우리에게는 표적도 기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에요. 로마서에도 나오죠.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 헬라인은 무엇을 구한다. 거기 메시지 다 써있죠. 똑같이 표적과 기사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것, 우리가 붙잡을 거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붙잡고 누릴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뿐입니다. 신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너무 갈급한 거예요. 아들 죽기 전에 빨리 살려달라는 거죠. 51절에 예수님께서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참 이 사람이 왕의 신하지만 잘한 게 있어요. 말씀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아이는 34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있고 자기는 예수님 만나러 가나에 와 있는데, 시간이 다르고 공간이 다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내려가는 길에, 돌아가는 길이죠.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종들이요 주인 찾으러 오는데요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질문을 잘했어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사람이요 그제서야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 이 사람이 잘한 건 말씀하신 그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들은 순간에 은혜 받고 믿는 순간에 응답 받은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표가 언제 오는지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빨리 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믿은 그때 우리는 사인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은 그때 모든 응답이 다 와 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 믿으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죠. 그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난 갈등의 주인을 누구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문제의 주인을 누구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게 지금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 그리스도께서 오늘 왕의 신하에게 주셨던 응답과 같이 여러분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왕의 신하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혈루증 여인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많이 들었잖아요. 맹인된 자의 믿음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금 그 그리스도가 내 문제, 갈등, 내가 만난 모든 상황의 주인임을,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영혼의,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책임지십니다. 지나가요, 웬만한 건.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 만나면 호들갑 떠는데요, 여러분 호들갑 떨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주인이 책임지십니다. 이 왕의 신하가 또 잘한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달려간 겁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갔는데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요, 소문만 듣고 그 자리에서 믿어도, 어떤 소문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소식만 듣고 믿어도, 예수님을 안 보고 믿어도, 예수님과 같이 살지 않고 믿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유일한 고통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기회가 아니라 유일한 기회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응답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믿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믿으시라니까요.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막 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내 영혼에 자리 잡을 때까지, 주신 말씀이 내 영혼에 자리 잡을 때까지 반복하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 기도라는 건 뭡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깨닫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 각인되고 자리 잡고 그 자체로 믿어지고 그걸 통하여 평안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요 확 팔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계속 반복해 보시면 됩니다. 반복해서 제목을 묵상하세요. 반복해서 강단 말씀 속에서 주셨던 문구 있잖아요. 그걸 계속 묵상해 보는 겁니다. 저는요 어제 핵심 메시지를 듣는데 유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라는 게 나타나지 않으면 힘이 없더라. 나라는 게 나타나야 막 힘을 내더라. 묵상하고 묵상하는데요. 그 문구 자체를 놓고 묵상할수록 맞아요. 내가 그래요. 나라는 게 드러나야 힘이 나요. 나라는 게 드러나지 않으면요 힘을 쏟을 이유가 없어. 힘을 내지도 않고 그 자리에 가지도 않는다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개인주의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면,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면 그 현장을 두고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계속 말씀 가지고 묵상해야 되잖아요. 저는요 유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얼마 전에 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진짜 목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본인이 스스로 하셨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깨닫길, 나 같은 사람만, 이렇게 헌금하는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교회는 문 닫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듣고요 돌아봤어요. 나 같은 사람만 교회에 있다면, 내가 하는 모든 부분에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복음을 안 누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복음에 집중 안 하고 복음에 헌신 안 하는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제가요 내 안에 그 복음 누리지 않는 나를 두고요 계속 질문했어요. 계속 묵상했어요. 그 문구가 내 안에 딱 자리 잡는데요 제가 갱신할 게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뭘 해야겠구나. 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봐야 되는구나. 그게 딱 깨달아지니까요 그때부터요 사람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건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내 영혼에 자리 잡을 때까지 그냥 계속 반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건 말씀이 내 영혼에 있는 그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성경 66권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내 영혼에 자리 잡을 때까지 반복하는 게 묵상 기도입니다. 동기도 사라져요. 계산도 사라져요. 상처될 일이 없어요.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온라인 237 지교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믿음이 뭐냐?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언제요? 말씀하시는 그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지키고 이겨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판단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 안에 깊은 곳의 속사람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면 살수록 우리도 모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인정하세요. 아, 이게 내가 하나님 떠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구나. 그래. 하나님은 또 발견하게 하시고 발판 삼게 하시고 발판 정도가 아니라 디딤돌 삼게 하셔서 이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에게 먼저 은혜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가지고 가야겠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그때 믿는 믿음을 자꾸 저버려요. 말씀하시는 그때 내 생각 속에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그때 내 사고방식에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그때 내 상황과 동기와 내 어떤 상처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때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여러분의 동기와 여러분의 시작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내면의 동기가 상처요, 또 계산이요, 나의 계획이요, 나의 어떤 좋은 선한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이 나오면, 예수 믿을 때 병이 나오면 그건 예수 믿는 계기죠. 그런데 신앙생활의 동기는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문제를 허락하셨던 거구나라는 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응답을 주셨었던 것이구나라고 돼야 돼요. 구원보다 응답과 고통이 의미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구원의 축복만 의미 있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에 있는 응답 축복보다 여러분 인생에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흑암에서 건지시려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계기를 주신 거예요. 복음 없이는 안 되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동기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한다라는 거, 이게 답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해야 기도가 바로 이해되고 전도가 바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만큼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만큼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영세전에 준비하신 이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고 질문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능력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나무에게 물 주면 의미 있습니까? 없어요. 죽은 나무에게 빛을 비추면 의미 있습니까? 의미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응답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는 그때 믿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력을 회복해서 393의 기도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요, 낙심하지 말고 또 힘 빠지지 마시고 피곤하지 않는 집중의 상태를 유지하는 이 참된 기도 속에, 참된 결단 속에, 집중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말씀하신 그때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때 믿는 그 믿음을 원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우리 영혼 속에 자리 잡도록 묵상하는 기도가 회복되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시대 살리는 증거가 237 온라인 측의 전 성도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있다면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되려지지 아니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오늘 왕의 신하와 같이 세 가지를 하나님 이기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나의 절대 불가능을 깨닫는 믿음이, 모든 장애물을 이기는 믿음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들에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